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 내어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길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거느니 어둠이 그늘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하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이전 모든 계명을 할렐루야.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가지고 내가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새 계명을
할렐루야.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특별히 주님께서 그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승일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이 듣고 죄 씻음과 참으시게 우리겠네.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에 죄인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지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미라클 메이커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칭함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해온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하늘 상급으로 쌓아 주세요. 지치지 않는 마음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8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수련회를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를 만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올해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새로운 나무와 줄기가 세워집니다. 반편성을 하는 임업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열매들과 하반기 아름다운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나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상반기 마지막 나무 모임에도 아름다운 모임으로 장식되게 하여 주세요.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도 하반기 임력원입니다. 네,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열매 줄기 15명과 또 새싹 줄기 6명 그리고 팀장 6명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묻어져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 저는 감사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지만 청년부 내에서 새가족 주의기로 섬기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업 가운데 있는데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험악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장성교회 청년부 미라클 메이크라는 멋진 공동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 저희 가족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탈 없이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스티그마 찬양단에서 워십으로 섬기며 믿음의 동력자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셀라 찬양단 교사로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인데 우리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다 함께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살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항상 제가 저기 앞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가 여기 서 있어서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절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만약 여행이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오늘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인다. 그렇죠. 오늘이 여행이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찰나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어 보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생은요,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시작이자 마지막인 그 시간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아름다울 수 있고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미라클 메이커들의 여행은 어떠하였나요? 아름다우셨나요? 아니면 의미 있으셨나요? 우리가 상반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의 그 동행의 발걸음을 지나보며 오늘 하루를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또 그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앞에 보이시듯이 오늘 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는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성만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움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성만찬을 되짚어서 뒤로 가보면요, 우리는 유월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에 성만찬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가 이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쓰디쓴 노동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고, 또 빵이 발효되기, 또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애굽에서 급히 나온 그 상황을 상기시키는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 날임과 동시에 도망자처럼 급히 양고기를 급히 먹어야 했던 그 식탁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만찬을 함께 가족들과 행하며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사건을 현재의 식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고,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동을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식탁을 누리는 가족들과 함께 현재화하며 실제화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유월절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성찬이 이 유월절을 통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약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성찬을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성찬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며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피다는요, 주님의 살피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떡과 같이 축사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볼펜 다 갖고 오셨죠? 두 단어를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기념입니다. 언약과 기념입니다. 이 언약과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만찬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만찬은요,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구약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24장으로 올라가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 체결식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게 하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서를 가지고 나와 그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 후에 제단에서 잡았던 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뿌리며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은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산 위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산 위로 초청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그 산 위에서 뵙고 먹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만찬 곧 축제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그리고 구약의 만찬, 이 둘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해 주시고 난 이후에 언약을 체결한 난 이후에 열려진 만찬 곧 축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잔치, 그 잔치 가운데 영원한 우정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요, 가장 먼저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해된 마음으로 감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은요, 추모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 되시며 우리 사랑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만찬 가운데 나올 때에 슬픔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해야 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 피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먼저 역사적인 기억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살과 피를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인 존재라는 것,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야 성찬의 참 의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받아들임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감격과 감동으로 이 사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하고 실제화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경험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배설되어지는 모든 잔과 떡을 받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피다. 두 번째 살피다는 바로 나를 살피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의 만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망찬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떡을 떼며 하나 되어야 되는 자리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위함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21절 말씀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먼저 만찬에 손을 댑니다. 이때 당시의 만찬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조그마한 빵 또 작은 잔에 그 포도주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 모이면 그것을 배설해서 마음껏 누리는 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시자 않을까 그 모아놓던 음식에 먼저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맛있게 마셔서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나중에 온 자들이 시장에서 찾아와서 음식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이고 나중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부유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일과가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며, 반대로 늦게 온 자들은요, 노예나 종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일과가 다 끝났더라도 일이 끝나지 아니하면 품삯을 받을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주의 만찬에 늦게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빈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눔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살과 피로 나누어질 때에, 살과 피가 나누어질 때에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분의 기준으로 분열되어진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만족해야 할 성만찬의 이 자리가 부유한 자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어졌고, 빈궁한 자에게는 더 배고프고 더 소외된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요, 이 잔치 자리가 신분을 구분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부와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잔치의 자리도 달라졌는데, 먼저 온 자들은 집 안쪽 좋은 자리, 그때 당시에 음식은요,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었는데 그 방 안쪽으로 대접받았고, 나중 온 자들은 그 방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뜰에서 만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뜰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 만찬에는 뜰 안으로
또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담겨진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감사, 감격의 마음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를 살피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였는가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살피라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부유층들은요,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주님의 살과 피가 주는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빈궁한 자의 시장함을 담보로 하여서 나의 배부름을 누리는 데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얻은 그 에너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며 그들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현실화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먹고 마시며 긍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피다입니다. 세 번째 살피다는 이웃을 살피라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를 기다리라.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자가 없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나를 살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살피는 이 행위의 결과는요, 반드시 나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와 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은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매주 주의 성찬을 가지며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 즉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옆에 있는 자들을 살필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얻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물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절대로 다 채우지 아니하면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웅덩이, 그 틈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감격으로 차고 넘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살과 피로 얻은 그 에너지로 나를 돌아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터진 웅덩이와 같이, 갈라진 웅덩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나만을 위한 인생은 없는가 살피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차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은 나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시야 가운데 이웃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세상을 향해 터져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 주님의 살과 피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터진 웅덩이는 채워지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네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그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며 첫 번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두 번째 나를 살피고, 세 번째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성찬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나가며, 초반에 우리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다시 하반기를 살아가야 하는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날의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겁니다. 주님의 성찬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알게 된 찬양인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찬양이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쌀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2절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발자취를 따라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이 되어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살피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나는 이웃을 살피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함께 나누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미라클 메이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정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슬픔 가운데 또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성만찬에는 물론 고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제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만찬 속에는 감사와 찬송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을 한마디로 그 이미지를 정리하라고 한다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성만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예식을 통하여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격려자, 치료자, 위로자 되어주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련한 이 식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너무나 컸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식탁에 임하셔서 우리가 먹을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합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전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자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부 미라클 공동체도 함께 주님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위원들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 미라클 공동체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청년부에 속해 있는 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귀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내재해 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 나는 주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 자신을 무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든 간에 아멘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주의 은혜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미라클 메이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행사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 위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찬송하며 이 성만찬 예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죽다고 마치면 돼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주시고 축도한 이후에 우리 파송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마땅히 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고, 학업 중에 있어서 장차 학업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명확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귀한 직장들을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한 주간 일하고 또 한 달을 일하고 그렇게 받은 귀한 봉급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 미라클 공동체 위에 이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의 장래 위에, 또한 이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여름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주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하반기 입력원 새로 세워진 분들 나오셔서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새로 세워진 사역팀 중보기도팀 팀장 김성빈 형제 앞에 나와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임명장 중보기도팀 팀장 김성빈 위 사람을 2023년 미라클 메이커 중보기도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9월 2일 포항 장성교회 청년부 지도목사 김승일. 하반기에 새롭게 세워진 10분의 줄기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토영재 앞으로 와주세요. 네. 네, 임명장 아브라함 나무줄기 강태호 위 사람을 2023년 미라클 메이커 줄기로 임명합니다. 2023년 9월 2일 포항 장성교회 청년부 지도목사 김승일. 대형제. 임명장 바나나 나무줄기 김대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노아 나무줄기 김민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여호사밧 나무줄기 김윤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마태 나무줄기 박유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욥 나무줄기 유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기드온 나무줄기 이승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유다 나무줄기 이은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한 번만 돌아주시고요. 차렷 인사. 네,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새가족반 줄기 나오셔서 새가족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드로나무 줄기 김정호입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새가족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김태현 형제님이랑 이지향 자매님이십니다. 이지향 자매님은 이제 장년부 예배를 계속 드리시다가 이유림 집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오셨고, 김태현 형제님은 부친이신 김성일 집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다 가다가 얼굴 보시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손을 뻗으셔서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또 아름다운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향자매 태연 형제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보내신 줄 믿사오니 보내심의 목적하심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둘씩 이뤄나가는 한 주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향자매 또 태연 형제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부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 인사하심으로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준비해 주시고요. 네. 7월 첫째 주인 만큼 더욱더 사랑을 담아서 함께 예단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단!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이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성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헌금 봉투 기입하실 때에 앞에 보시는 양식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오실 때 가급적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텀블러를 지참하셔서 주님 주신 자연을 지켜나갑시다. 네, 이체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5월 29일 청년부 대구은행 계좌로 카카오뱅크 11조 하신 김땡땡 청년을 찾습니다. 네, 저희가 광고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혹시나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시면요, 그냥 무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계좌로 이 헌금을 이체하신 경우에는 저희 회계 여다해 자매에게 이체 날짜랑 현금명 그리고 헌금하신 분 성함을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회계 카톡이 없으시면 줄기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요 탐회위원 안내입니다. 저희가 6월 달까지는 임원 주간으로 이제 드려졌는데요. 오늘 또 중보기도 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팀은 마루투스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목요 탐회위원의 이 시간을 이제 마루투스 기도팀이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김성빈 팀장님께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목요일날 함께 이 탐회위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1층 안쪽방입니다. 네, 구약 성경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주간 구약 파노라마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감격의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네. 그래서 요거 수료식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 구약을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신약이 또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또 함께 하셔서 말씀의 맛을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제 구약 파노라마가 끝났고요. 저희 이제 원래 했던 토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7월 둘째 주는요. 여러분 아이자야 61 찬양팀 잘 아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그 포항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특별히 또 저희가 첫 번째 주차가 두 번째 주차가 찬양 기도회여서요. 그와 걸맞기 때문에 함께 요 집회를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동 공지는 저희가 추후 카톡 광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7월 16일부터 청년부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변경 장소는 비전센터 6층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저희 중섭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와! 네. 저희 학예 수련회가 드디어 이제
대략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창문을 열다라고 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또 줄임말을 되게 잘 활용을 하시는데 창조주로 문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펴보시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입니다. 8월 첫째 주고요. 이제 일정 다들 잘 확인하셔서 빼시고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영덕 강구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회비까지 완벽하게 픽스가 되면요. 더욱더 자세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한국 이제 수련회 또 안내입니다. 요거는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고 이제 성교한국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요. 혹시나 성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신청이 7월 4일까지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그마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섬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모집 분야는 엄청 다양하네요. 싱어, 건반, 베이스, 일렉, 기타, 워십, 음향 다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7월 한 달간이오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호진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네, 예배팀원 사역, 자부 예배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인데요. 예배를 사모한 마음을 가진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 여기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네, 형제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최혜성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 민재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토요일 연습 참여 가능자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광고는 끝이 났고요. 저희 이중섭 집사님 오셔서요. 이제 장소 변경에 대해서 공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 변경에 대해서 지금 다혜자매가 잘 이야기했지만 한 3, 4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기 교회랑 또 저희 김수일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여러 장로님들 잘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정말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인가 선한 길인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저희 청년부가 또 한 단계 새롭게 또 새로 태어나는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 그래서 일단 16일 예배부터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 결정에 있어서 많은 기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어제 파노라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전홀 의자가 다시 예전으로 세팅이 다 바뀌어 있고요. 이미 그리고 음향 시설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옮겨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저는 청년부가 새로 태어나는 새로 시작하는 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기들도 지금 새로 세워지고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고 하반기 사역을 여기서 이제 2023년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16일부터 새로운 하반기 사역을 정말 저희들 정말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라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요. 장소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동일하니까요.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는 장지훈 형제님이시고요. 특송은 하반기 줄기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축복자인데요. 저희 배경아 집사님께서 오늘부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정혜은 자매 생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 더 박수로 축복으로 함께 할까요? 네, 여러분 조금 더 큰 박수와 환영으로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후! 네, 나오시게 된 이유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나무 정혜윤이고 생일이었어서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부를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2018년도 하반기 때 제가 왔었거든요. 와서 섬기면서 솔직히 제가 더 배우고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제가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교사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청년부 예배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청년부가 되기를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집사님께서 눈물로 함께 고백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앞에 나오셔서요. 생일을 축복하고 또 파송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함께 축복합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자 밑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집으로 가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무의미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백영아 집사님 청년부에서 이제 파송하며 또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집사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모든 씨앗들이 뿌리 내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평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나둘씩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성찬의 감격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나무 모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앞에 성찬 요걸 좀 옮겨야 돼서요. 형제님들 가능하시면 좀 옮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예다!